여러분들은 지난주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을 텐데 고향은 특별한 무언가가 없어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느낍니다. 어릴 적부터 익숙한 집이나 사람들이 있어서 고향에 방문하면 마음의 편안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제 아내는 고향 떠나온 지 벌써 2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고향에 가면 그 톨게이트 입구에서부터 마음의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아직도 떨리고 제가 불편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왜 당신은 아직도 고향이 편해? 고향이 특별히 뭔가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편한가 궁금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어릴 때부터 자주 접한 길들과 또 시냇물과 또 사람들과 추억들이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실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요즘 같은 고도화 정보 사회에서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없으면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고 맥빠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카페나 음식점에 가면 키오스크라는 빌런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저것 누르다가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하려다가 안 돼서 답답하다고 포기하고 그냥 나오셔서 말로 주문할 수 있는 가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핸드폰도 기능이 복잡해져서 사진도 어르신들이 저장을 했는데 뭔가를 잘못 눌러서 삭제되기도 하고 또 교회 단톡에서 뭔가 누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가지셔서 공지사항이나 주보를 못 받으시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절 버리셨습니까? 라고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 주부 구단에게 배운 여러분들 살림 지혜를 하나 지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콜라나 사이다 탄산음료를 드시고 먹다가 남으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테인레스 냄비에다가 그 탄산 남은 것을 조금만 붓고 끓여주면 냄비가 반짝반짝 새 것처럼 처음 상태처럼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죠? 이런 살림의 지혜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부 거의 10단 이상이라 놀라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해보니까 깨끗하게 스테인레스 그릇이 새 것처럼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단골집이 또 좋은 이유는 주인과 안면이 있으면 주인과 안면을 두게 되면 과일 가게를 가면 과일을 덤으로 하나 주기도 하고 식당이라면 계란 후라이를 하나 서비스로 줄 때가 있고 그제 목사님이 경영하시는 이 카페에 갔더니 새로 나온 이 커피라고 커피 원두가 새로 왔다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굳이 돈을 내겠다고 했는데도 공짜로 한 잔 주셔서 마시고 좀 머리가 더 벗겨진 것 같은데 이처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고 아는 것이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아는 것이 힘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나사렛으로 이주하셔서 그곳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성경은 나사렛을 이야기합니다. 고향에 방문하시기 전에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12년 동안 또 혈루병에 걸려서 가산을 탕진했던 여인을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달리다 굼, 우리의 굼 일어나라. 죽은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고치시고 죽음도 잠처럼 깨우실 수 있는 놀라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6장에 와보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5장에서 사람들과의 반응과의 정반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냉랭하고 멸시하는 태도의 반응을 고향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이 되어 혼양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복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복음을, 영생을 선물해 주길 원했고 병든 자를 그곳에서 고쳐주시려고 고향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성경 해석을 듣고서 사람들의 처음 반응은 놀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놀람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이 아닌 멸시와 배척으로 이어졌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에 가끔 가보면은 전의의 자랑 누구누구 서울대 합격하고 학교에 현수막을 붙여놓기도 하고 이번에 대전의 아들 펜싱 오상욱 선수 그래서 곳곳마다 현수막이 붙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인가 고향 사람이 잘하면 환영하고 그 고향 사람들이 축하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지는 못할 망정 배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상황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그런 속담과 꼭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말이 생겨 나올 정도로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천민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판자촌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자신들이나 다 똑같이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던 가난한 동네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옆 동네에서 기적까지 일으키셨다라는 소문을 들은 이 사람들은 자신과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격지심에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면 마가복음 6장 3절을 다시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세의 아들 다윗 이런 아버지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과 관련지어 부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마리아 분명히 알겠는데 아버지는 불분명한 것 같은 이 예수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어머니의 이름과 연관지어 부르면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의 직업에 대하여서 갑자기 들먹이며 나옵니다. 지금이야 목수는 대우받는 직업이고 돈도 많이 버는 직업이 되었지만 당시 목수는 천시받았던 직업입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천민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그래봐야 당신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또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남매들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지 뭐. 예수님 가족들과 우리가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데 뭐 별다를 바 없어. 당신이라고 해서 똑같은 인간이지 뭐 사람이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 3번 거듭해 강조하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은 다른 동네 사람들이 몰랐던 이전의 직업이나 가족들 이름까지도 속속히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그들의 아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었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복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놀라우신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고 싶었던 선물도 은혜도 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을 사람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받을 사람의 태도가 받지 못할 태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복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막 베풀어 주셔도 그들은 그러한 선물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다,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6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 그 말은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향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서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왔는데, 안다고 해서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알고 믿고 있죠? 아는 것에만 여러분들이 그치셔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알면서 믿음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먼저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은 완전히 다른 건데 언뜻 보면 둘의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면 누가 누구의 일부가 되느냐는 점에서 둘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먼저 내가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이 나의 조그만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치 주일에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우리가 가끔 생각나면 기도하고 취미생활과 같이 동호회 활동도 그렇게 느긋하게 하지는 않는데 정말 어떤 삶의 작은 일부일 뿐이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전부가 아닌 모습, 이것은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 좀 들어있는데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체는 누가 됩니까? 여전히 나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주는 말씀의 어떤 작은 갈등, 작은 어떤 내용, 영향력, 그것이 조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주체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운전하는 차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데 그냥 보조석에 앉아서 좀 보조 좀 해주십시오. 옆에 차가 오는지 위험한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는 정도, 그 정도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아는 것에 그친 것.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자주 사용합니다. 주 안에, 주 안에 봐라. 주 안에.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내가 타서 내 인생, 내 미래, 내 자녀, 내 죽음, 내 영혼, 내 전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타서 주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내가 그쪽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손해 같아 보이고 죽음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기도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순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예배를 정말 기뻐하시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을, 그들의 찬양을, 그들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로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아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며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데서만 우리가 그치면 능력의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알기만 할 뿐,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귀신이 알아내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원하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치 예배를 드리는 거, 찬송을 부르는 거 아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고 있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따를까요? 하나님을 따를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까요? 우리는 귀신과 같은 그러한 아는 데서 그치는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반쪽짜리 믿음,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되어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야 성장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는데 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없습니까?
주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내가 아는 데서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점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문제냐? 그 주님을 대하는 태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차이를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여러분들 기도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알고 있죠?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아는데 잘 안 합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좋은 거야. 그냥 동의하는 거죠. 그건 동의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그렇게 그 사실을 안다라면, 그것을 믿는다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남해 쪽 어딘가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아주 높은 다리가 있었어요. 높은 다리인데 아래가 투명하게 바다가 보이는 그런 투명한 다리였습니다. 제가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저는 못 걸었는데 제 작은 딸은 막 용감하게 앞으로 가더라고요. 아빠 빨리 와. 그래서 저 사진도 막 찍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따라가기는 가야겠는데 발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래를 보니까 이 플라스틱 같은 얇은 유리에 내 몸을 맡겨? 이걸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영화 보면 이거 탁 밟았다가 와장창 깨져가지고 뚝 떨어지는 영화들 많이 봤는데 여기에다가 내 몸을 맡긴다라는 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작은딸은 막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이거 괜찮아 이거 있잖아 밑에 발판 다 있는데 뭐가 문제야 막 앞으로 씩씩하게 걸어 나가더라고요. 저는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를 그때 정말 실감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부서질 그런 유리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믿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는 데서 그냥 여기 있을게 나는. 와봐 얼마나 여기 시원하고 여기 얼마나 멋지고 스릴 있고 얼마나 좋은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믿지 못하니까 저는 느낄 수도 없었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알고만 있지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해야 용서함이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 있죠? 정말 듣기 싫은 말씀 10의 1조에 대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믿으십니까? 아시죠? 알고 있는데 믿지 못해서 떨리는 거예요. 이거 냈다가 손해인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쓸 것도 많은데 이건 마이너스인데 이거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채워주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많이만 들었지,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상태의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야고보서 2장 9절부터 19절부터 20절 말씀에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상태를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힘써 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야 알고는 있는데 나의 행동은, 내 운전대를 내가 여전히 붙잡고 내가 아직도 주인이고 내가 왕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디에 던져져도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사자굴에서도 건지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일부로서 본 가지인 예수님 가지에 우리가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 일하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주체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나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체가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주체가 되어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고향에 왔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체가 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인간이지 뭐 우리랑 뭐 별반 다를 바 없지 뭐. 예수님을 그런 태도로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자 그냥 병자 몇 명만 그냥 안수하여 고치셨을 뿐,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선물들을 다 그들은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아는 자만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귀신과 같이 그냥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믿는 태도로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나의 미래, 나의 삶,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라고. 그리야 할 때 주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에서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치유와 역사를, 그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고향 방문을 하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이 교회, 이 자리에 방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자의 삶을 살겠노라. 이 시간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